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 봄에 이제 냄새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우리 그 집의 창가에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새순이 한없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봄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더 새순이 돋아오르듯이 올해는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베라의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난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베라라는 바닷가는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너무너무 크니까 바다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바다를 중심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닷가,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기네렛 바다, 민수기 3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게네롯 바다, 여호수아 12장 3절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등등 불려졌습니다. 여기 디베라 바다라고 불려진 이유는 아마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고 그 지방의 왕의 이름을 따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큰 바다 같은 호수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타내신 일이란 뭐냐면 에파네오센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명백히 나타나다입니다. 밝게 또 드러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처음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도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다시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과 처음 표적과 이제 부활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있는 요나의 표적 부활이잖아요. 그동안 그것을 언급하셨다는 흥미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제자들과 갈릴리로 갔음을 별도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접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의 이곳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이 와 있었냐면 7명이 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와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누구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 둘이 와가지고 있었다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자가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자 그들은 이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과 그동안 열심히 함께 같이 있었잖아요. 먹고 자고 마시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자신들이 하던 일이 고기잡이였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는 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를 쫓아 물고기를 잡으러 같이 함께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과거에 직업적으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선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시간이 너무 지겨웠어. 이제 주님이 없으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함을 달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생활고가 힘들어져서인지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디베라 호수에 고기망을 어깨에 메고 이제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어망을 던집니다. 여기로 던져보고 저기로 던져보고 밤이 새도록 어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고기잡이였고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고기가 잡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이쪽에 던져보면 잘 잡힐까 하고 또 이쪽에도 던져봅니다. 또 저쪽에 던져보면 잘 잡힐까 하고 던져보지만 올라오는 망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빈 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얼마나 허탕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시리에 빠진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보다 이제 세상 일을 더 그냥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대보면 또 안 되고 저것을 손대봐도 안 되고 제자들의 앞이 캄캄한 것 같이 우리들의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도 옆에 안 계시고 하는 일은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절망의 순간순간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비전들을 잊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아마 울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절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였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승리의 기쁨으로 늘 그냥 승승장구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황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 잡으러 몸에 베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훤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직업적으로 그렇게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보아도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여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으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온 힘이 다 빠져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날이 새어갈 무렵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란 말은 프로이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새벽 이른 아침에 라는 뜻입니다.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아서 안개가 희뿌옇게 끼어 있어서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설마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리라는 생각은 이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얘들이라 이 말은 파이디아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통으로 또 쓰이는 말은 어른들에게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그렇잖아요. 존칭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존칭이 있습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격이 있으니까 높임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높임말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얘들아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부르지만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옮긴다면 여보게들 젊은이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친근감을 더해주는 애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을 때 메티로 부정관사로 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고기가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고기로 사용된 프라스파키온이란 말은 빵과 함께 먹는 반찬을 의미하는 물고기입니다. 빵을 먹을 때 같이 이 물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으로 대용하는 그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침으로 먹는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어망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날씨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이 장면에서 갈릴리 오브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고기가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물 오른편으로 예수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던져야 하고 우리 생각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그곳에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자
그것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또 경험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곳에는요,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에 주춤거릴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얻으리라로는 번역하면 이스키오라 할 수, 이 말은 할 수 있다란 뜻입니다. 아멘. 실망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말대로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아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간 힘이 솟아오르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옆에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던진 그 그물에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모여왔습니다. 아멘. 그것을 그냥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물이었습니다. 깊은 물에는 원래 물고기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얕은 물가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부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더니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고기를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그들의 배에도 고기를 약껏 채워서 많이 채워서 그리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지를 맞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온순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선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이 말은 뭐냐면 엘키에인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기가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듯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제일 먼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서가 있는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사랑하는 요한이 보았습니다. 안개가 가려진 것 같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을 선명하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왜 옷을 벗고 있었습니까? 가장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편한 모습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치고자 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육지에 다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려면
옷을 벗고 있는 상태가 편안한 것인데 그는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모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예의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와 주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십간쯤이라고 나오는데 오십간쯤이란 페콘디아코시온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200규핏입니다. 1규핏이 45cm가 된다고 볼 때 육지에서 100가지의 거리는 약 90m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100m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기 그리고 고기를 육지로 옮겼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제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수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이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간다면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기가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잡은 고기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153마리의 고기를 그들은 잡았습니다. 수많은 큰 고기, 우리나라에는 고기가 적지만 외국에는 고기가 큽니다. 그 큰 고기가 135마리가 그곳에 잡히게 해주신 것입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경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숫자까지 기록한 것은 이날에 있었던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어부들이 고기를 팔 때는요 이걸 한 마리 세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의 숫자가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고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익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표시할 때 익투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를 기록인들을 상징하는 부호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아무 묻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따뜻한 음성에 이미 그가 주님이신 사실을 알았고 제자들은 그 아침에 그 현실이 꿈처럼 믿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밀려드는 감격에 차마 예수님께 말을 건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형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큰 많은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잘 견디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신실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실망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깃대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받아서 누리고 세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